위해서도 우리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1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 우리 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부터 26절 말씀까지 제가 들은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66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26절 말씀까지 다 찾으셨으면 저거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방주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베세다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천하가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한동안 제자 훈련 또한 제자 훈련에 관한 책들이 이렇게 많이 읽혀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께서 제자입니까? 라는 이런 책을 써서 이 제자도에 관련된 시리즈가 두란노에서 이렇게 출판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 책을 한번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일까요? 제자는 한순간만이 아니라 평생을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맡긴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고 또한 삶을 전적으로 주님 앞에 의탁드린 사람이 바로 제자이죠. 오늘 마가복음 8장 11절부터 26절까지는 세 개의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힐난하고 시험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지만 제자들은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시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죠. 그런데 이 세 가지의 말씀의 내용들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들은 제자들의 모습들, 제자로서의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8장 1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떡 7개와 생선 2어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후 예수님이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힐난하고 시험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힐난하다라는 단어를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떠보려고 또 우리말 성경과 이 표준세 번역에서는 시비를 걸다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비를 걸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죠.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지역에서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다라는 이 소식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이방인의 지역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지 예수님을 힐난하고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셨던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하늘로부터 오는 만나를 먹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들의 이 민족이 형성돼서 또한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역사와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이적을 알고 이 이적을 경험했던 민족이 바로 이 유다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 사람들은 늘 표적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동일하게 표적을 구하고 있죠. 그런데 이들이 구하는 표적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됨을 나타내는 놀라운 일들을 그들 가운데 행하라고 오늘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오늘 예수님한테 요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마음 깊이 탄식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의 표적을 주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이 표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기적이 의미하는 바, 이 기적이 상징하는 바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상징하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의미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표적인데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지 예수님이 마음 깊이 탄식을 하고 계시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보는 마가복음에도 보면은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침상째 누운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오늘 청각장애자를 고치실 뿐만 아니라 오늘 혈루병에 걸린 여인을 온전히 고치셨던 여러 고치셨던 이적들이 예수님께서는 많이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수님의 많은 이적을, 예수님의 많은 기적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는 표적을 보면서도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깊이 탄식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세대의 표적을 주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과 동일한 본문인 이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표적은 보여주지 않으시지만 요나의 표적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밤낮 사흘을 있었던 거죠.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이 요나를 물고기가 토해냄으로 말미암아 요나가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장차 죽으시지만 부활할 것에 관해서 요나의 표적을 들어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37절에서 3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의 말을 믿지 않더라도 내가 만일 아버지의 일을 행하면은 그 일을 믿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일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일들, 이 예수님의 여러 가지 기적을 보면서도 그들의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게 시험하며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을 떠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이동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은 떡 가져오기를 잊어버리고 배에는 떡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오늘 경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15절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경고하며 말씀하시는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삼가라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삼가라는 단어는 온전히 알아차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주의하라는 것은 주의 깊게 관찰하고 주의 깊게 살피고 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우리가 알아차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의 깊게 관찰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삼가고 주의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예수님이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삼가다라는 말과 또한 주의하라는 말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제자들이 그것을 온전히 깨닫기를 원하셔서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석해서 수군수군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떡이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누룩을, 떡을 전체를 부풀게 하는 누룩으로 깨닫고 우리 가운데 떡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오늘 제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배에 떡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떡 한 개로 우리 지금 이 배에 타고 있는 예수님과 자신들 이 13명을 먹을 만한 양식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떡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구나라고 오늘 그들이 수군거리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수군거림을 아시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이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마음이 둔하기 때문에 지금 떡이 없다라고 해서 수군거리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3년의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행하는 것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온전히 듣는 귀가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머리에 기억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직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제자들의 현재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의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한 적이 있죠. 마가복음 6장 52절 말씀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떡을 떼는 일을 제자들이 잊어버리고 그 상황이 또 바뀌어서 그들 가운데 이 캄캄한 밤, 이 밤사경 가운데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외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보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에 온전히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임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떡이 없는 상황이 바뀌었다기 때문에 이 상황이
그들 가운데 넉넉한 떡이 없는 상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또한 둔해져 버렸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여러 가지로 인해서 둔해질 수가 있었죠. 때로는 그들이 너무 바빠서, 때로는 그들의 상황이 안 좋아서, 때로는 그들 가운데 믿었던 만큼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둔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몇 바구니를 오늘 거두었는지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12바구니를 거두었음을 말하죠. 또한 예수님은 떡 7개로 떼어서 4,000명을 먹였을 때 몇 광주리를 얻었는지를 또한 물어봅니다. 7광주리를 그들이 거두었다라고 답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비록 배 안에 떡 하나가 있어도 이 13명 사람들, 아니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전히 풍성하게 먹이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떡에 관련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에 관해서 말씀한 것이 아닌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누룩이 뜻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누룩이라는 것은 안 좋은 영향력에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할 때 이 가루 사마를 전체를 부풀게 하는 누룩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를 제외하고는 이 누룩이라는 것은 늘 부정적인 것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동일한 마태복음 16장 12절에서는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예수님이 다시 한번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이라고 누룩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경건한 것처럼 보이지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었던 이 바리새인들의 교훈과 외식을 제자들이 삼가고 주의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은 앞의 말씀과 연관이 되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시험하며 표적을 구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제자들이 아닌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이 바리새인들의 교훈과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이 교훈과 외식이 누룩처럼 제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때는 이 바리새인들로 인해서 제자들이 제자됨의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음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었고 오늘 그들이 주장하는 가르치는 이 전통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은 찬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실제 모습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제자가 아닌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의 가르침이 제자들에게, 그들의 교훈이 제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면은 제자들의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바리새인들의 교훈 외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의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쳐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이 맹인을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고쳐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죠. 그런 이 맹인을 예수님은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아마도 이 마을 바깥으로 조금 한적한 곳에 가야지만이 청각에 의해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이 맹인을 고치기가 더 편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가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눈에다가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는지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침을 뱉었다는 것은 우리가 마가복음 7장 말씀에서 본 것처럼 이 침이라는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치료에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그의 눈에 침을 뱉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지금 눈을 고치신다라는 것을 맹인이 깨닫도록 예수님이 지금 침을 뱉으시고 안수를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걸어다니는 것이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답을 하고 있죠. 눈이 뜨여서 뭔가를 보이기도 하고 사람이 보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인지 나무인지 정확하게 분별을 못하는 온전히 눈이 밝아지지 못한 상태인 것을 이 맹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2차로 안수하셨을 때 그의 눈이 밝아져서 모든 것을 밝히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으로 고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고침은 단번에 고침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세다에서 맹인을 고칠 때는 2번에 걸쳐서 안수하셨을 때 그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오늘 이 맹인의 모습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행하셨던 모든 일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머리에 기억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이 제자들의 모습과 너무나 같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이 맹인을 2번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밝히 보여준 것처럼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만져주시고 안수할 때 그들이 밝히 알고 깨닫게 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맹인의 2번 안수해서 고치시는 이 기적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부르신 제자로 살아가며 우리는 제자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하고 계신가?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제자들이 아니었죠. 그런데 이 모습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의탁한 자가 바로 제자인 것을, 그 제자되는 첫 번째 모습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는 자가 제자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번째로 그런 제자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되는 자들이 바로 이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약화시키는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면은 오늘 이 제자의 본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제자대로 살아가야 되는 이 본질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고 삼가야 됨을 말씀을 하고 계시죠.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의 이 교훈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이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하고 삼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거짓 선지자를 우리에게 늘 삼가라고 말씀을 하시며, 특별히 우리 가운데 이 가만히 들어온 자들을 우리가 늘 삼가고 주의해야 되는 것은 그들의 이 나쁜 교훈과 이 외식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서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본질을 우리로 하여금 흐려버리게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교훈과 외식임을 말씀을 하시죠. 3번째로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바로 알고 우리가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가지고 오는, 새기고 깨닫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자들의 상황이 바뀌었다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의 형편이 바뀌었다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요동하는 것들로 인해서 제자들의 마음이 둔해지면은 그들이 본 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들은 것을 자기 것으로 삼지 못하고 그것을 기억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제자로서의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일들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고 오늘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들었던 예수님으로부터 보았던 모든 것들을 알고 깨닫고 또한 그것에 삶을 들여서 살아가는 제자로 바꾸어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온전히 보고 듣고 또한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예수님이 이 제자들 오늘 맹인을 2번 안수해서 깨끗하게 밝히 보여준 것처럼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여전히 다가오시고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져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